할렐루야. 8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말씀이 12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방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장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더 이상 죄 아래 있거나 죄와 사망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관을 받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장, 10장, 11장은 사도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믿음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 밖으로 나갔는지,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는지 증거를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된 것과 이스라엘이 원해도 얻지 못했던 것을 우리 이방인들이 얻게 된 까닭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를 의지한 것,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는 것을 후회하거나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하며 전망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글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편지에 이렇게 쭉 글로 쓰다가 쭉 말씀을 이어나가다가 어느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나갈 수가 없이 전달하던 말씀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의 단락이 끝나가는 대목에 그런 모습이 나오곤 하는데 로마서에서는 8장 끝부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11장에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 높음에 대하여 찬양하는 모습에서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렇게 11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부터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생활 말고 일상의 생활, 특별히 옆에 있는 이웃들, 형제들,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관련된 권면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 전체를 아우르고 그 전체의 대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까지의 말씀, 3절까지 포함해서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말씀이 기록된 순서, 배열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재배열해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내 뜻이 앞서면 안 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했어요.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분별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해 주셨어요. 그러면 곧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몸으로 영향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들의 마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과 태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확실한,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들의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 깊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의 변화는 생각으로 이어지죠. 3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범위를 넘어서 생각하지 말아라. 선을 넘어서, 범위를 넘어서, 분량을 넘어서 생각을 하는 것은 결코 유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깊이 생각하라, 제발 생각 좀 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렇게 로마서 12장 3절에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만 생각해라, 그것을 넘어서 생각하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시는 범위 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부지런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고 우리들의 생각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다음으로는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드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짐승이 아닌 실질적으로 죽어야 될 죄인인 우리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때 사용하는 제물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쓰지 말고 우리들의 몸을 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제물은 죽잖아요. 먼저 칼로 찔러서 피를 흘려야 되고 각을 떠서 부위별로 나눠야 되고 제사의 종류마다 조금씩 그 제물을 이렇게 다루는 방법이 다르지만 대체로 그 제물은 불태워져서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날 죽어야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막기 위해서 산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물로 쓰지만 우리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나의 몸에 칼을 찔러 넣어서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끊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들의 몸을 본성대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본성대로 죄를 짓게 내버려 두지 말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몸을 죽이고 선을 행하는 몸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 이미 앞부분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죄에게 드리면 너희들의 몸은 불의의 무기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너희 몸을 바치게 되는 생활이 반복되면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거두게 될 열매는 사망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들은 의의 무기가 되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너희들은 의를 얻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거두게 될 열매는 영생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느냐? 너희들의 생각이 지혜로워졌느냐? 그럼 이제 너희들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너희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무기로 살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살아라. 그렇게 다시 한번 강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부터 말씀은 교리적인 그런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성도가 된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렴풋하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무엇가 하나님의 뜻이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일이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는 자주 기도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여기서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것은 우선은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 말고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이 되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도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당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성도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나 이외의 또 다른 지체다. 나하고 그 사람은 달라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각 지체를 향하여 주신 은사는 다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저분이 다른 은사가 달라요. 은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구원이 다르거나 다른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구원,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것이 발현되는 은사의 모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막 고치기 어려운 기계를 고치고 뭐 자동차를 고치는 것으로, 어떤 분은 교회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주고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연주하는 것으로 또는 찬양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 은사가 없는 분들을 내가 받은 그 은사로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위해서 지체가 되어준다. 다리가 없는 자를 위해서 두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다리가 없는 자를 업어주어서 그 다리 없는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그 등에 업힌 사람은 눈 없는 자기를 업어준 사람의 눈 역할을 해준다면 두 사람은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의 지체가 되어주고, 전에 따로따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여기저기를 다닐 수도 있고 이런저런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언, 믿음,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교회 와서 나한테 무슨 은사나 재주가 있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또는 나는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재주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함께 신앙하는 분들과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을 키워나가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섬김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섬겨주고 봉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성장하며 성숙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또 다른 성도들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를 향하여 지체가 되어주고 서로를 향하여 섬김과 봉사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야 하며, 우리들의 생각은 믿음의 분량 안에서 지혜로워져야 되고,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공허한 외침, 무의미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